포이맨 시리즈 219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요약 4.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장에 대한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싸움. 창세기 14장 12절. 그들은 또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다. 14절.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었을 때 롯은 그런 곳으로 가지 말아야 했다는 것을 난 알았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억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아를 이기고 자신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이끌려졌던 것입니다. 롯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는 롯을 자신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롯은 결코 이기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좋은 땅을 택하고 소돔으로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그러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를 조카로 여겼습니다. 오직 이렇게 교통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나쁘게 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변함없이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입장에 위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됨. 창세기 14장 18절 19절.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첫 사례는 아브라함에 대한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듯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로 왔습니다. 더 나아가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줍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는 사실을 결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창세기 24장 18절부터 19절.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미 공과를 배웠으므로
그 재물들을 전쟁에서 고생스럽게 얻은 것이니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외에 누구도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만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 땅도 그분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제이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부른 것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땅 위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하나님을 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부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땅 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1. 창세기 17장 5절. 이제부터 너희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높여진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높여진 아버지였을지는 몰라도 그는 많은 자손 열구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5절에서 그의 이름은 높여진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이름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높여진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높여진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많은 자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산출하는 아버지가 필요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높여지고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더 많은 영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신령할지 모르지만 자손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름, 즉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높여진 아비가 많은 무리의 아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무리를 낳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아가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2.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사레의 의미는 나의 왕녀이고 사라의 의미는 왕녀입니다. 나의라는 단어는 좁은 것을 의미하지만 왕녀 그 자체는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사레보다 넓은 의미의 사라라고 바뀌어져야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실 때 우리는 넓어집니다. 우리 안에 더해진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뿐 아니라 좁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거듭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좁은 형제, 좁은 자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는 남편이라면 좁은 남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은 아내라면 좁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넓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넓은 안목, 넓은 마음과 영을 가진 넓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을 넓히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나의 관심, 나의 이익, 나의 장래, 나의 생명의 성장, 주님을 위한 나의 추구함, 교회 집회 가운데서의 나의 기능 발휘 등과 같은 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고 돌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의 왕녀에서 왕녀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